여러분 한 번쯤은 이 장난감을 본 적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진에 나오는 장난감인데요. 바로 오뚜기 장난감이죠. 사실 이게 움직이는 이미지인데 이게 호환이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이 귀여운 캐릭터가 이 앞으로 뒤로 옆으로 막 왔다 갔다 하는 장난감의 사진입니다. 이 바로 오뚜기 이 장난감은 이 어린이들의 이 성장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주로 아이들을 키우는 집에서 많이 장난감으로 쓰이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저는 아이가 아니지만 이 장난감을 볼 때는 굉장히 아직도 신기한 것 같아요. 이 원리를 알고 있지만 이 쓰러질락 말락 하면서 다시 일어나고, 그리고 땅에 닿을 것 같지만 닿아도 다시 일어나는 이 오뚜기 장난감이 뭔가 신기하고 재밌게 느껴지곤 합니다. 땅에 닿아도 일어나는 그것이 신기한 것이죠. 이 무게중심이 밑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일어나는 장난감인 것입니다. 오뚜기는 그래서 어떠한 성질이 있나요? 쓰러지지 않죠.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그럼에도 쓰러지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 오뚜기처럼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여행도 그러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은 계속 일어나는, 오뚜기처럼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들의 모습이 기록된 것을 바라보게 돼요. 이 우리가 보는 오늘 사도행전 14장의 말씀도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 여행을 기록하고 있어요. 1차 선교 여행의 특성상 그들의 발걸음, 그리고 이 선교 여행은 더욱더 힘들었을 거예요. 가보지 않았던 도시, 길이었고 한 번도 그들이 밟아본 적이 없는 곳을 가는 것이었죠. 그 도시의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어떠한 성격인지, 어떠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로 그들은 묵묵히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선교의 여행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14장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일부이지만 이 전체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1차 선교의 마무리 가운데 어떠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지난주 여러분 말씀을 보았을 것입니다. 지난주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의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 이 전도를 하고 부득이하게 그 핍박을 받게 되고 그 지역에서 떠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8절 앞에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 이 비시디 안디옥을 떠나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에 또 가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죠.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던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고니온에서도 그들은 핍박을 받아요. 그냥 쫓겨난 것이 아니라 돌로 치려고 했을 때 그들이 그것을 알고 이고니온을 떠나 오늘 말씀에 나오는 루스드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 루스드라에서 오늘 한 사건이 기록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태어나서부터 걸어본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바울이 말하는 것을 그에게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자, 루스드라에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것처럼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은 말씀이 있었던 것처럼 이 루스드라에도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일어선 적이 없는 한 사람이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그 사람이 걷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기적을 받은 이 안진뱅이는 먼저 어떠한 사람이었나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있었어요. 바울은 그리고 바나바는 어떠한 지역을 갔을 때 어디를 먼저 들려서 복음을 전파하나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그들이 유대인과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먼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루스드라 지역에는 아마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말씀은 그들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다고 기록하지 않고 그냥 복음을 전파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마 그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광장과 같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을
것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 바울이 선포하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안진뱅이 한 사람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냥 들은 것이 아니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낸 것이 아니라 그 장소에 그냥 단순히 있던 것이 아니라 바울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귀 기울여 듣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공간에 있더라도 들리는 얘기가 무엇인지 모를 때가 많죠. 제가 지난주에 저에게 특별한 날이었거든요. 지난주에 TMI지만 제 생일이었습니다. 제 생일이어서 그날 제 와이프와 함께 이제 데이트를 하게 되었어요. 와이프가 감사하게도 저의 생일이니까 오늘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라고 저한테 선물을 준 거예요.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것을 하면서 보냈을까요? 평소 제가 보고 싶었던 영화를 같이 보러 갔어요. 그게 왜 하고 싶었던 것이냐면 제 와이프가 좋아하지 않는 장르의 영화였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일이니까 제 마음대로 해도 좋다라는 그 와이프의 허락 아래 이제 그 영화를 보러 가게 된 것이죠. 이 와이프가 그 장르의 영화에 대해 관심이 없던 것을 알고 있었지만 영화가 끝나고 나서 이 영화의 내용에 대해 제가 잠깐 얘기했을 때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영화가 러닝타임이 한 2시간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와이프는 영화의 주인공도 이름을 모르는 것이었어요. 2시간 동안 그 영화관에 수없이 주인공이 나오고 내용도 계속 주인공의 이야기로 풀어가는 영화였지만 이 와이프는 그 영화관에 웅장한 소리와 화면에 놀라운 그런 효과들이 있었지만 그 자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야기했듯이 바울은 오늘 광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광장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얼마나 많이 혼잡했을까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이 안진뱅이는 이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사람은 주의 깊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에게 치유받을 믿음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듣고 믿기 시작했을 때,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을 때 그에게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로마서의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온다라는 그 말씀이 정확히 적용되는 이 안진뱅이였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배당이라는 공간에 있죠. 우리는 분명 이 공간에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 이 공간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무엇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세상의 많은 소리와 세상의 많은 이야기를 듣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 중점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야 되는가? 세상의 소리는 들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해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더 나아가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제 치유함을 받게 돼요. 치유함을 받게 되는데 10절부터 1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당신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그 말에 그 사람은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르가오니아 말로 소리질렀습니다.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오셨다. 그들이 바나바는 제우스라 부르고 바울은 주로 말을 하기 때문에 헤르메스라고 불렀습니다. 도시 밖에 있는 제우스의 신전의 제사장은 황소들과 화환들을 성문 앞으로 가져왔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그들에게 제물을 바치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자, 안진뱅이는 어떻게 나음을 받게 됩니까?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들었던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그는 바로 이 말을 듣고 바울이 외치는 소리에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치유함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어떻게 외치죠? 당신 발로 똑바로 일어나라,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떠한 외침입니까? 믿음의 선포였어요. 이야기했듯이 오뚜기 제자들은 1차 선교행 동안 끊임없는 어려움과 고난 속에 다시 일어나는데, 그 선교행 가운데 어떻게 그들이 이 전도여행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전진해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이 선교행을 믿음의 선포와 함께 계속해서 나아갔습니다. 우리 이전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구브로 섬에서 이 바보라는 지역에서 한 총독이 있었죠. 총독을 방해하는 마술사가 있었어요. 그 순간에도 바울이 뭐라고 선포했죠? 믿음의 선포를 외치는 것이죠. 너의 눈이 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너는 눈이 멀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선포로 나아갔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던 것을 바라보게 돼요. 바울도 믿음의 선포를 했고, 안진뱅이 역시 말로 표현하진 않지만 오늘 자기 자신에게 선포한 것이죠. 바울의 선포를 듣고 나는 일어난다, 일어설 것이다 라고 마음으로 선포하면서 단 한 번도 일어선 적이 없는, 단 한 번도 일어선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그가 마음의 선포로, 믿음의 선포로 일어난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선포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라클 박이영재님을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도 여러 번 와서 간증을 하신 적이 있죠. 이 간증과 제가 영상을 이렇게 봐서 들었던 것 한 가지는, 이 박이영재가 교통사고를 다쳐서 전신마비가 되었을 때도 그 형제님은 막연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선포했다라고 해요. 나는 일어설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선포하면서 나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형제님은 지금은 하반신을 제외하고 나머지 많은 부분들이 회복이 됐잖아요. 그런데도 지금도 자신은 언젠가 일어설 수 있을 것이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포에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 믿음의 선포로 오뚜기처럼 일어설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그러한 뜻이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아멘으로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여러분의 그 하나님과의 멀어지게 하고 절망케 하는 모든 죄가 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모든 육체적인 고통과 마음의 외로움, 공허함, 우울증은 치유될지어다. 아멘. 다시 한번 선포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번 여름에 나아가는 국내 아울리치, 해외 아울리치 그 땅 가운데 하며 놀라운 일이 이루어질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선포를 분명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대단한 믿음의 선포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말로써 표현하는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얘기했듯이 이 안진뱅이는 마음으로 선포한 것이죠. 대단한 것이 아니라 나는 일어설 수 있다. 그것을 선포한 거예요. 대단한 선포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선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살리신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 선포에 힘이 있음을 믿으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뚜기처럼 믿음으로 선포하며 일어서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의 그리고 자세입니다. 반면 이 믿음으로 선포한 바울과 바나바의 이 모습과는 반대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어떠한 사람들이죠? 바로 루스드라 사람들입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이들은 전혀 관심이 없었지만 이 기적을 보고 나서 그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의 태도가 180도 바뀌는 것을 바라보게 돼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이 두 사람을 어떻게 여기기 시작하나요? 신들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내려왔다. 그리고 좀 뜬금없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로 그들을 여기기 시작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루스드라 지역에 오래된 신화가 하나 있었다라고 해요. 이 오래된 신화에서 이전에 이 루스드라 지역에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한번 내려온 적이 있는데, 사람의 모습을 하고 온 적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유일한 노부부만 그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이제 환대하고 먹을 것을 주고 집으로 초청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신화에서 결국 환대하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제우스와 헤르메스에 의해 죽임을 당한다라고 해요. 그리고 노부부만 유일하게 그 제우스와 헤르메스의 어떤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신화가 그 지역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놀라운 일을 일으킨 바울과 바나바를 보면서 제우스와 헤르메스다라고 오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한 우상 숭배 제사를 준비하는 것이 보이죠. 이 11절 표현을 보면 그들은 소리를 질러요. 제우스와 헤르메스다. 신들이 우리 땅에 내려왔다 라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세상의 소리와 거짓된 신화에 귀를 기울였고 그것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헛된 것을 믿었던 루스드라 사람들이었죠. 그들의 외침은, 그들이 소리 지르는 것은 어떠한 소리 지름입니까? 믿음의 선포가 아니라 두려움의 소리 지름이었어요. 이야기했던 신화의 이 내용처럼 만약 이 사람들, 루스드라 사람들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생각한 이 두 사람을 환대하지 않으면 그들은 신화 내용처럼 죽을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 가운데 이들을 환대하고 이들을 위해서 제사를 하려는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믿음의 선포를 해요. 그런데 세상의 소리, 거짓된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이 루스드라 사람들처럼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소리는 오늘날 어떻게 우리를 압박하고 있나요?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 하나님만을 믿는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아. 하나님만을 따른다고 평안하지 않는다라고 우리를 속삭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불안과 두려움, 그 가운데 우리를 휩싸이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에 불안이라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여러분을 컨트롤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는 바로 그리스도인, 세상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이 바울과 바나바처럼 살아갈 수 있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우리 계속해서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은 이 말을 듣고 옷을 찢으며 사람들 속으로 뛰어들어가 외쳤습니다. 사람들이여,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헛된 것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바울과 바나바는 뒤늦게 알아차려요. 이 사람들이 자신들을 위해 제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살짝 뒤늦게 알아차립니다. 왜냐하면 11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이 루스드라 방언으로 그들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상황 파악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죠. 그래서 상황을 파악하고 난 뒤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의 행동을 뜯어 말리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들 역시 똑같은 사람이며 이런 거짓된 헛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 자신들이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소동이 잠잠해지죠. 그럼 이 다음 장면은 어떨 것 같습니까? 어떠한 예상이 되나요? 오해가 풀렸지만 기적은 일어났어요.
그러면 루스드라 사람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의 선포하는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는 장면이 나와야 어떤 자연스러운 장면일 겁니다. 기적을 통해 루스드라의 복음이 흥행할 것처럼 보이는 그 장면이 나와야 자연스러운 흐름이죠. 그런데 반전은 제자들을 숭배하려고 하고 제사를 드렸던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이제는 바울을 죽이려고 그리고 죽이기 위해서 돌을 던지는 것입니다. 19절 20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 사람들이 몰려와 사람들을 선동해 자기들 편으로 끌어들여 바울에게 돌을 던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를 도시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바울 주위에 모여들자 그가 일어나 다시 도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날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났습니다. 아멘. 자, 물론 말씀에 나오듯이 유대 사람들의 선동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돌을 던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 극과 극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그들의 모습이 그들이 찬양과 기쁨으로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 그들을 숭배한 것이 아니라 확실히 두려움 가운데 나아갔던 것을 반증해 줍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대상이 아무것도 아닌 별 볼 일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한밤중에 여러분의 밖에 나갔는데 막 숲에서 정말 약간 이 움직임이 있을 때 우리는 약간 두렵잖아요. 뭔가 어떤 동물일 수도 있고 어떠한 위협을 줄 수 있는 생물일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막연한 생각 속에 두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별것 아닌 고양이라던가 정말 별것 아닌 그런 것이 확인됐을 때 우리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뭔가 내 자신한테 민망하고 뭔가 그 대상에게도 화가 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 루스드라 사람들도 그랬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제우스와 헤르메스인 줄 알고 두려움 가운데 그들이 이 제사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 별 볼 일 없는 그냥 똑같은 사람이라는 그것을 깨달았고 그러한 상황 속에 이 유대인들이 그들을 선동하자 더 한 번의 마음이 이 분노로 그리고 그들을 죽이려는 짜증으로 이어진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실제로 그들은 바울에게 돌을 던집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들이 생각했을 때 바울은 죽었다라고 생각했을 정도로 돌을 던진 것을 바라보게 돼요. 이 바울의 고린도후서 고백이 명확히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고린도후서 11장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3번 채찍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았고 3번이나 파선을 당했고 밤낮 꼬박 하루를 바다에서 헤맨 적도 있습니다. 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돌에 1번 맞은 이 사건이 바로 루스드라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직면한 환경은 어떻습니까?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힘이 빠지는 상황이에요. 기적을 일으키고 복음이 그 지역에 흥행할 것처럼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들을 죽이려고 돌을 던지는 그러한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허무함과 허탈함, 그것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냥 그것을 넘어서 심지어 돌에 맞았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큰 돌을 여러분이 맞았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 아팠겠죠. 죽도록 돌을 맞았다라고 생각하면 정말로 바울과 바나바는 낙담이 아니라 포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 고난과 어려움은 상상하기 어려운 고난과 어려움이었을 거예요. 힘이 쭉 빠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읽었듯이 이 힘이 빠지고 돌에 맞는 이 고난, 그 모든 상황을 이겨냅니다. 이 죽은 줄 알았던 그가 다시 일어나서 곧장 어디로 다시 돌아가죠? 루스드라 그 지역으로 다시 들어가요. 그리고 다음 날 더베라는 지역, 이 루스드라에서 더베가 한 90km 이상 떨어진 곳이거든요. 전날 돌에 맞아서 죽을 정도로 돌에 맞은 사람이 다음 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1차 전도여행을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어떻게 이 두 사람, 제자들은 오뚜기처럼 계속해서
쓰러졌지만, 돌에 맞아 쓰러졌지만, 쓰러졌다고 생각했지만 다시 일어났을까요? 두 번째, 고난을 은혜로 극복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은혜로 극복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돌에 맞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팠겠죠. 그건 당연합니다. 아팠을 거예요. 엄청 아팠겠죠. 엄청 아프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생각 말고 어떤 사람이 생각났을까요? 돌을 맞으면서. 네, 퀴즈입니다. 한 사람이 생각났겠죠. 스데반이 생각났을 겁니다. 자신이 그 돌을 던져 죽게 만든 그것에 참여한 스데반이 떠올랐을 거예요. 돌을 맞을 때 그가 생각했던, 떠올랐던 사람은 스데반 집사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일을 저질렀고 그리고 죄인인지를 깨달았을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인을 용서하시고 품으시고 오늘 복음의 사명자로 전도 여행에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세우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 그 은혜에 대해 너무나 감격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많은 고난이 있죠.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물론 돌을 맞진 않지만 돌을 맞는 것과 같은 답답하고 어려움과 모든 것이 포위된 상황이처럼 느껴지는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셀 수 없이 많은 문제들과 그리고 버티기 힘든 고난이 분명 개개인마다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반드시 있어요. 22절 말씀도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늘 믿음에 머물러 있도록 격려해 주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마땅히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그리스도인에게 필수적이에요. 슬픈 현실이지만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기억하듯이 그리고 우리가 얘기했듯이 바울은 고난을 은혜로 극복했어요. 그리고 22절의 말씀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무엇입니까? 과정이에요. 과정.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필수적이지만 종착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자주 고난이라는 그 종착지가 아닌 곳에서 그 정거장에서 하차할 때가 있습니다. 이 전체의 타임라인을 보면 그 고난은 정말 짧은 시간에 불과해요. 대부분의 시간은 은혜의 시간이죠. 바울은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 돌을 맞으면서 지금은 고난에 있고 1차 선교여행 동안 많은 고난을 겪고 있지만 그 가운데 역사하신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고난을 은혜로 극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야기했듯이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고백해야 됩니까? 어떻게 그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고난을 은혜로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바울처럼 부르심의 은혜일 수도 있죠. 그 은혜는 여러분 다 각각마다 다릅니다. 과거에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부르심, 사명의 은혜일 수도 있고 또한 어떠한 은혜일지 모르지만 그 은혜를 기억하세요. 고난과 어려움에 휩싸여서 그 시간만, 그 짧은 시간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여러분 가운데 이미 행하시고 지금도 행하시고 앞으로 행하실 그 주님의 은혜를 고백할 때 우리는 그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오뚜기 같은 이 제자들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이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은혜로 극복합시다. 은혜로 극복합시다. 그러한 여러분의 삶 그리스도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이 오뚜기처럼 선교여행을 이뤄나갔는지 그리고 이 1차 선교여행이 마무리되는지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통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제자들을 위해 각 교회마다 장로들을 세워 기도하고 금식하며 자신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부탁했습니다.
그런 뒤에 그들은 비시디아를 통과해 밤빌리아에 들어갔다가 버가에서 그리고 그들은 아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돌아갔습니다. 이 안디옥은 그들이 선교 활동을 위해 자신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헌신했던 곳인데 이제 그 일을 성취한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그들은 1차 선교 여행 갈 곳을 대부분 가고 더베라는 지역으로 마무리하면서 이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돌아가면서 자신들이 왔던 지역 대부분을 다시 찾고 사람을 세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돌아가면서 자신들이 출발했던 선교본부 이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으로 돌아가면서 1차 선교가 마무리되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또 비밀이 있습니다. 이 1차 선교여행 그들이 돌아갔던 루트를 보면 지도를 함께 보면은 이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이 초록색이 그들이 1차 선교여행 때 간 루트고 빨강색이 돌아온 루트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그들은 돌아올 때 자신들이 고난받았던 지역을 다시 찍어요. 다시 가서 제자들을 격려합니다. 고난의 장소로 돌아가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이 구부로섬 실라미와 바보는 특별히 고난의 메시지가 기록되지 않은 곳이었어요. 그 두 지역만 빼고 나머지 자신들이 핍박받고 쫓겨나고 돌에 맞고 돌에 맞을 뻔한 곳은 다 들리는 것이죠. 다시 위험이 도사리고 다시 어려움이 있는데도 그 고난의 장소를 그들이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지도를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베라는 지역에서 결국 도착지가 여러분 어디입니까? 이 우측에 안디옥이잖아요. 어디가 빨라요? 더베라는 지역에서 안디옥으로 가면 돌아가지 않아도 그냥 가면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게 목적이라면 그냥 내륙 지역을 통해서 내려가도 되고 아니면 더베에서 밑으로 내려서 바다를 통해서 안디옥으로 가면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옆에 글씨 작은 글씨 하늘색 글씨 잘 안 보일 테지만 더베 오른편에 이 다소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다소는 바로 바울의 고향이에요. 1차 선교여행 마치고 바울은 고향에 가서 조금 쉬다가 안디옥으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굳이 그렇지 않고 굳이 고난의 장소로 돌아가죠. 고난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곳에 있는 어려움을 겪는 제자들을 향해 간 것입니다. 2차, 3차 선교여행 때도 바울은 이 지역을 다시 들려요. 고난의 지역이지만 제자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가 다시 걸어간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이 선교여행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선교여행을 동역의 기쁨으로 걸어갔어요. 자신들만이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힘으로만 오뚜기처럼 일어난 것이 아니라 동역자들과 제자들과 서로 격려하면서 힘을 낸 것이죠. 그들이 고난의 장소로 돌아갔을 때 고난의 장소이지만 그 열매를 보면서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내가 비록 쫓겨났지만 돌을 맞을 뻔했지만 돌에 맞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소에서도 여전히 남아있는 그럼에도 그 장소에서 그럼에도 신앙을 지키는 그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기뻤을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이 선교여행을 계속 이어갔고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일어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역의 기쁨으로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려움과 고난 속에 오늘날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이 여정 속에 여러분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쁨으로 걸어가는 것이죠. 그 은혜가 그 축복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그 기쁨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차 선교여행 오늘 마무리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여행 동안 걸어간 거리는 몇 킬로인지 아세요? 2,000km가 넘어요. 2,000km가 넘어요. 그 당시 교통도 발달하지 않고 2,000km가 거리가 2,000km지 이 갈라디아 지역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루스드라 그리고 이고니온 이 갈라디아 지역은 산지였어요. 해발 1000m, 1200m 하는 지역이었죠.
단순히 거리로 환산되는 그러한 루트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오뚜기처럼 어떠한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도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믿음으로 선포했고,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에서도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복음의 역사를,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돌아가면서 열매를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고향 가서 집에 가서 쉴 수 있지만 그보다 제자들과 동역하는 것이 더 기쁜 거예요. 그래서 2차, 3차 여행도 그가 가는 것이죠. 너무나 기쁨과 감사함과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움을 경험했던 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던 것이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물론 아울리치도 가고 선교도 가지만 우린 인생이라는 긴 그리스도의 여정, 선교여행과 같은 여정을 살아가고 있어요. 고난과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나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 고난 가운데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를 고백할 때 짧은 그 고난, 일시적인 그 고난은 아무렇지 않은 그냥 똑같은 아무것도 아닌 그냥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동역함으로, 동역의 기쁨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요셉 공동체의 귀한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면서 이 고난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쓰러지지 마십시오. 잠깐 넘어질 수 있으나 아예 넘어지지 마시고 아예 쓰러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 한 곡 부르면 좋을 것 같아요. 찬양할 때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한번 찬양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면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